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제사 파송을 하시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러한 말씀과 함께 제자들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박해가 또한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그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전도하러 나갔지만 예수님은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하여서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실 때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것은 세요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한 가지 큰 그 옥에 갇혀서 질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참말로 당신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왜 질문할까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가졌던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그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세례요한은 생각을 하였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이라고 그는 설교하며 전파하였습니까? 그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보았던 것이 틀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는 분이며 또한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오실 때는 심판에 대한 것들을 행하실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까지는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죠. 그가 온전히 그 모든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더 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옥. 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게 인상 깊은 장소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마켈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마켈루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이고 요단강 동쪽이 지금은 요르단 지역인데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마켈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요새입니다. 이 마켈루스 요새는 무엇이냐면 헤롯 안디바가 그곳에다가 여름 궁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높은 산꼭대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이 해발 고도가 여기는 뭐 800m, 900m 되기 때문에 여름이 되어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 멀리에는 갈릴리 바다가 사해죠. 예, 사해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경관도 멋있고 광야가 멀리 펼쳐져 있고 바람도 불어오는 그러한 곳이고 또 한편에서는 높은 꼭대기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안전해갖고 이곳에 여름 궁전으로서 헤롯 안디바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마켈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마켈루스에는 궁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감옥이 있습니다.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마켈루스라고 하는 이 감옥에, 이 요새 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켈루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 마켈루스 요새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은 이 헤롯 안디바가 범한 죄 때문이죠.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그 자신의 아내로다 삼고 그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헤롯 안디바가 그냥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에서는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이걸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결국에는 감옥에 붙잡아 오게 되어졌고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위에서 잔치를 벌이고 음악을 막 들으면서 아주 즐겁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수고했던 세례 요한은 그 마켈루스 요새에 갇혀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정말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원수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예수님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그 감옥에 갇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위에 있는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만약 정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저들이 바로 지금 불 가운데 축정이로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길래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을 붙잡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을 꺼내 주실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 같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셨던 그러한 이적의 대부분이 바로 이것을 행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까? 비록 그 상황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의심도 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에서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에 의하여서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주님, 왜 이러한 것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왜 이러한 것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라고 변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였을 것이고 또한 많은 것들을 보았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를 해서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라. 세례 요한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의 말씀이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인데 그 시작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베드로 교회 성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힘을 힘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그 분명한 확증이 있고 또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지만 또 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환난 가운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또한 주신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되면 둥둥둥둥둥 떠내려가 버리게 되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둥둥둥둥둥 떠내려가 버릴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필립보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이 소명을 주셨구나. 제가 이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갔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구원에 관련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바로 앞에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시지만 또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굳건하게 주의 성도로서 믿음의 분투를 해 나가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례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않게 되면 개인적인 마켈루스 요새에 감금당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지 않게 되면 마켈루스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감옥을 만듭니다. 이게 정말로 그렇죠.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듭니다. 과거의 그러한 기억, 과거의 상황,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만의 마켈루스 요새가 되어서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상상력에 붙잡히고 매여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주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주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오늘 내가 단단히 서 있다라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 주의 말씀을 해서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보았던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